내일은 서울에서, 그리고 모레는 부산에서, 목요일 날은 대전에서, 그리고 금요일 날은 광주에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기도치유 체험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2011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8번째 한 8년간을 우리가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이제 50일간 새벽 기도를 또는 저녁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치유받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50일 기도 치유 체험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50일 기도 치유 체험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초교파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50일간 작정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새벽에, 그리고 어떤 교회는 또 저녁에, 또 낮에 시간을 정해서 하게 되는데 5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50일간을 작정 기도를 하면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질병들을 치유받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왜 50일일까요? 우리가 21일 단일 기도도 하고 뭐 40일간도 할 수 있고 100일간도 할 수 있고 3일간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50일간을 하는 것입니까? 왜 50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성령 받고 싶어서 우리가 5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정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구정이 있고 추석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지키는 절기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300만 정도가 430년간 신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모세를 지도자 삼고 그들이 그곳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럴 때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인데 이 장자 재앙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서 좌우설지 임방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바로가 항복했다가 번복하고 계속 보내겠다 못 보내겠다를 이렇게 번복했던 바로가 마지막 재앙, 그 피의 재앙인데 바로 장자 죽음의 재앙, 거기서 이제 드디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곡성이 애굽 일대에 있게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설진방에다가 피를 발랐더니 거기에 죽음이 유월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하고 비슷한 절기에 보내게 되고 그 의미도 또 같습니다. 유월절도 죽음을 이긴 것이고 부활절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 오순절은 유월절을 지난 다음에 50일째 그때 지내는 절기인데 이때는 보리하고 밀이 나올 때 그 수확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율법 수여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절기는 초막절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가을에 수확했을 때에 그 수확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오순절날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시킵니다. 70인자를 훈련시킵니다. 많은 무리들을 훈련시키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막상 돌아가실 때는 요한을 빼놓고 나머지 제자들이 다 뿔뿔이도 도망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하시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럴 때 그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 다락방에 가서 열흘 동안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자 오순절날이 있는데 드디어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앉아 온 집에 강하게 임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막 임하게 되더니 그들이 성령을 주문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5,000명이 돌아오고 날 때부터 안진맥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서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했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날 임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오순절날은 보리와 밀을 첫 수확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이었는데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 절기에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첫 열매인데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바로 보리와 밀을 첫 번째 수확해서 드리는 그날에 임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바로 율법을 수여받고 그날을 기념하는 날, 그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가 탄생됐다 하는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 이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됐는데 그 마가 다락방은 어떤 장소입니까? 거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장소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셨던 장소,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쓰던 장소,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한 장소,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 있을 때에 많은 무리가 모여서 합심 중보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돼서 바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마가 다락방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마가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더불어 선교에 힘쓴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때 마가가 같이 동참을 했는데 처음에는 성실치 못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른 데로 가고 바울은 또 실라를 데리고 다른 데로 가고 이 마가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차차 마가가 성실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바울이 그 사람을 내게 다시 데려와라, 내게 유익함이 있다 이랬고, 베드로는 이 마가를 자기 아들과 같이 여겼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마가복음, 우리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고, 그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글을 쓴 것이며, 그 마가복음에 18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것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대전 힐링교회가 비동의 작은 교회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비례동으로 대전으로 한국으로 저 일본으로 인도로 중국으로 미얀마로 저 베트남으로 호주로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라는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온 천하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50일 기도 치유 체험을 5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지내는데 올해는 부활절이 4월 1일 날입니다. 4월 1일부터 50일이 지난 그날이 오순절 날인데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5월 말이나 6월 초에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성령 강림절을 전후로 해서 성령으로 충만받기 원해서 우리가 50일 기도 치유 체험을 우리 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이 50일 기도 치유 체험 그 기도를 작전 기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마가처럼 이렇게 선교하는 사람이 되자, 전도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마가 다락방 같이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바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장소가 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50일 기도 치유 체험 작전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오게 될까요? 세 번째, 총체적인 치유가 오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10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50년을 거룩하게 해서 전국国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때가 바로 신년이다 그랬어요. 신년이다. 모든 사람들은 기업이 돌아가고 가족에게 돌아간다. 신년, 이 신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요벨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크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수양의 그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부는데 붕 하고 불게 되면 전국적다가 우리나라 말은 민방위 훈련하는 것 같이 붕 하면서 그 나팔 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자유가 공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사역 가운데 해방되었듯이 8월 15일 해방되었듯이 이제 마귀로부터 묶였던 것이 풀어지면서 해방되고 사람한테 묶였는 게 풀어지면서 해방되고 자유를 공포하는 겁니다. 종들은 해방되고 기업은 돌아가고 가족들은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는 본래대로의 본래대로 회복되는 영어로 말하면 힐링, 치유, 힐링. 그 힐링이 바로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본래대로 회복되는 그런 것이 바로 신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일 기도 치유 체험 작정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영과 혼과 육과 환경 가운데 있는 질병으로 문제로 마귀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 그냥 미워하고 질투하고 묶여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이런 모든 것을 전부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다 풀어버리니까 누가 삽니까? 먼저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리고 나라가 살고 할렐루야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이 거룩 운동이 펼쳐지는 것이 50일 기도 치유 체험 작정 기도인 것입니다. 그때 먼저 영의 치유를 받게 되는데 레위기 25장 35절에 보니까 빚의 탕감이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에서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 죄를 져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겨서 빚이 탕감되는 겁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예수의 벌로 다 깨끗하게 씻겨지면서 이제 빚이 탕감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이다가 이 생명이 다하게 되면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의 치유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혼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 보니까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남들한테 묶여있는 이것이 해방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해방될까요? 쓴뿌리, 내 마음의 깊은 상처,
누구한테 들은 말 한마디, 또 내가 당했던 충격적인 사건, 태아기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 대인관계에서, 교회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살아가면서 내게 상처를 줬던 마음의 상처들이 다 치유받게 되고,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지며 여호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섬기고 예수님, 성령님을 섬겨가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초조, 시기, 질투, 미움 다 떠나가버리고, 나쁜 습관들, 나와 우리 가정에 있는 술과 담배, 마약, 도박, 부동산 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 과소비, TV, 휴대폰, 인터넷, 가출, 올바르지 못하는 운전 등등 이런 나쁜 습관들이 다 떠나가고,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증, 정신질환들, 정신분열증, 이런 정신질환들이 전부 다 풀려나가는 영의 치유가 있게 되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육이 치유받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11절에 보니까 이 육이 치유받는데, 노동으로부터의 안식, 노동으로부터의 안식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껏 일해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게 되면서 형벌이 맺어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 때까지 사업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 먹고 사는데, 이 노동으로부터의 안식, 레위기 25장 21절에 보니까 내게 복을 주어서 소출이 풍성한데 그것이 쓰기에 3년을 족하게 될 거다. 응? 여러분, 한 번 돈을 벌어가지고 3년은 아무것도 안 하며 편하게 여유있게 지내면서 쓰는 그런 복이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노동으로부터의 안식. 이제는 뭐 힘들어서 그냥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먹고 쓸 것, 입을 것이 채워지는 그런 가운데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육의 치유. 더 나아가서는 환경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에 환경의 치유.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가시덤불과 엉크게 나가지고 땅과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오게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환경, 지옥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데,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래서 잃어버렸던 땅과 기업으로부터 회복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너희가 밟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여러분이 밟는 것은 다 하나님께 여러분 준다는 겁니다. 환경의 치유, 가정의, 가문의, 직장의, 사업장의, 교회의, 이 지역의, 나라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복을 받는 환경의 치유가 일어날 것을 소망 삼고 소원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총체적인 치유, 홀리스틱 힐링, 총체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50일 기도치유 체험 작정 기도를 하면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8년째 이것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교회가 같이 모여서 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5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새벽에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19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5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3월 이 중순에 저희들이 세미나를 합니까? 그래서 책을 신청을 해서 그 책을 만들어가지고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작년에 저 노원교회는 새벽에 240명이 했어요. 얼마 전에 저 부천 중동 순복음교회에서는 7,80명이 모여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치유받은 것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하는 모습들을 카톡으로 또 보내왔더라고요. 대전 신림교회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전 신림교회 성도들이 먼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저희들이 준비하는 가운데 올해도 50일 기도치유 체험 새벽 기도를 하게 될 텐데, 많이 참석해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